어제의 내용은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8월 16일 월요일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이제 기드온을 만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첫째,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라고 하시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지파에, 그 지역에, 그 성읍에 대표격으로 있으면서 그 성읍 사람들과 함께 세우고 함께 섬겼던 그런 우상으로 보입니다. 내용 전체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곧 7년 된 둘째 내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그러니까 왜 꼭 하필이면 7년 된 소냐? 그것은 이제 그 미디안 족속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되돌리는 그 의미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숫소를 끌고 오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은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그 제단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 제사할 수 있는 단을 바알에게 제사할 수 있는 단은 그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인 그런 신상으로 되어 있고, 그 신상의 손에 어떤 그 제물을 바치냐면 살아있는 아기를 바치거나 이렇게 제물들을 바치는 그런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은 목상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상.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 그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성 26절 보세요.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둘째 수소 잡으라 그랬잖아요. 7년 된 둘째 수소, 그 수소를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7절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단이 엄청 컸고 또 아세라 상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밤에 했다 그랬는데요.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빨리빨리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하여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 집안이 아니죠. 아버지 요아스가 꽤 부유한 사람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10명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의 가문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문, 성읍의 아버지 가문 사람들이 함께 살았겠죠. 그래서 그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랬어요. 왜요? 이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가문 사람들과 이 성읍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죽이려고 그러죠. 기드온을.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두려워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상들이 제거돼야 돼요. 바알 신은 무슨 신입니까? 재물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재물을 쌓고자 하고 그다음에 풍요하게 살고 싶어서 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양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이 중심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헐어내야만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또 아세라상은 뭡니까? 아세라상은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위험의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고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헐어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제 이 성읍 사람들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다. 28절부터 그 30절까지는요. 이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에 대하여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요. 이 자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우상들을 찾아와 가지고 제사했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찾아온 거예요. 이 제단에 그 우상에 그리고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우상이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이 없어진 거. 왜요? 아세라 상으로 그 태워가지고 제물을 태워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완전히 멸해버리기를 하나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시기심이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보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본 그 성읍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9절.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소행 이 말은 뭐예요? 아주 악한 행동을 말할 때 누구의 소행인가 이렇게. 누가 이런 악한 짓을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0절 보세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캐물어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요아스에게 말해요. 네 아들을 끌어내라. 30절.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다. 우리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인가를 할 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물질과 풍요와 그 다음에 우리를 해치는 어떤 그런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그 열심이 얼마나 큽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에 뭐 피해가 가거나 뭐 이렇게 손해가 입혀지거나 그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가려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된다고 했을 때는 별로 시큰둥해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자, 31절.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나섭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냐? 구원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구원하겠느냐? 예, 만약에 어떻게 사람이 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만일 그 뒤에 보세요. 과연 그 바알이 신일진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할 때 왜 바알이 가만히 있었느냐. 응? 자신을 위하여 싸우지도 않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 파괴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겠느냐. 그가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진짜로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예. 바알이 진짜 신이었다면 바알 스스로 파괴할 때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이제 자기의 가문 사람들과 그 성읍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제 자기가 대표격으로 있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온전히 거기에 마음이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짐작컨대.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된 겁니다. 뭐가 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네.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여룹이라는 것은 다투다,
맞서 싸우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자, 우리는요 우상들과 맞서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통로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이신 거죠. 자,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자신들 우상을 향한 백성들의 그 열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드온의 열심이 비교되어 있죠. 지금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발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살피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볼 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가 있죠.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그 우상을 번제 태울 나무로 써라. 그래서 완전히 우상을 소멸시켜버려라. 사라지게 해라. 할렐루야. 제 안에 우상의 잔재들이 이렇게 완전히 태워지고 다 소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바알신, 아세라신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 예배할 시간을 만들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춰진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본문을 통하여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또 나타난 진리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라.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6절부터 30절 자신들이 세운 우상을 향한 백성들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제물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 31절 죽은 신이 살아있는 신과 죽어있는 신의 이제 그 비교죠. 살아있는 죽은 신은 뭐예요? 신이 아니죠. 자신을 위해 스스로 싸우지 못하고 인간이 신을 위해 싸워 힘을 실어줘야 그때야 이제 신이 되는 거죠. 32절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이죠. 바알과 싸우는 자. 우리는 기드온의 별명처럼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됩시다. 비춰진 여러분의 그 모습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 반응하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